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이 오늘 11시 예배 후에 12시에 우리가 새가족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새가족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에서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섬겨주실 귀한 선생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9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9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11시에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유치부 학생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서 여러분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부와 차량부 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사항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그동안 우리가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드릴 11시 때 옆에 있는 그 커뮤니티 홀에서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유치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었던, 과거에 예배를 드렸었던 이 베스트 프라자 5층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정비를 하고 전사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선생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곳에 모여서 같이 이동을 해서 이동거리가 한 3분 이 정도 되니까요,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그곳에 탁구다이도 설치를 해놨고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악기도 배우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부서에서 광고사항입니다. 이번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합심하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시험일이 딱 한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 수능 시험 딱 보고 대학을 결정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수시로 또는 정시로 여러 방면으로 대학을 학생들이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연말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하여서 단지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위하여서 또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멀리 사는 친척도 좋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나가시면서 적어주시고, 기존에 우리 향동교회 등록한 친구들 말고 다르게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알려주시면 함께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표수연 성도님, 그리고 최인진 성도님, 우리 향동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표수연 성도님 오셨죠? 네, 표수연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최인진 성도님은 11시 예배 오실 거고요. 우리 표수연 성도님 오셨는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9시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입당 예배도 끝나고 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두꺼운 책을 한 권 들었습니다. 읽으려고 오래전에 사두었던 책인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쓴 책인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이야기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오늘날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조상뻘 되는 종인데, 뭐 다른 네안데르탈인이나 많은 뭐 인간의 비슷한 종들이 있었는데 다 이런 종들을 정복하고 다 평정하고 다 없애버리고 오직 지금 이 인간만, 현생 인류인 이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이 가설을 가지고 오늘 왜 그렇다면 그 사피엔스 종이 모든 그 종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종이 되었고 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으뜸이 되는 이렇게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가지는 특별함이 뭐냐, 우리의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함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두껍긴 하고 조금 전문적인 지식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나름 재미있는 책이에요. 요즘 학자들이라면, 요즘 과학자들이나 많은 젊은이들이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이제 역사학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잘,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잘 저술을 해놓은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인간의 특별함을, 그러니까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의 특별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어가 일단 뛰어나다. 언어가 뛰어나서 이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막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 사피엔스라는 종이 상상을 해낸다. 상상을.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종이 뛰어난 언어를 가지고 막 상상을 해내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 능력 때문에 오늘 전 세계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종이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끝내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저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마다 답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대신할 만한 다른 종교들을 다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라고 불리우는 것들, 자유주의, 민주주의, 또 공산주의, 모든 어떤 이념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런 것들이 종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특별히 과학주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과학이라는 종교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렇게 특별함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뛰어난 언어를 통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많은 생각들이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생각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를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과학도 하나의 종교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우리 향동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종종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뭐라고 말하죠? 자유주의, 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를 굉장히 극도로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공산주의를 경계합니다. 공산주의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물들게 했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생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뭐예요? 오직 물질이 존재한다. 이 세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다.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과학이라는 종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이 뭐냐? 여러분, 인간의 특별함이 뭐냐? 인간의 특별함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유전자를 조작해 놓은 걸 이렇게 다 살펴보고 모든 세포들을 살펴보니까 사람이나 돼지나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퀴벌레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존재, 뭔가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인간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다고 한다면, 사람이 특별하다고 한다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정도일 거고 뇌가 특별히 더 용량이 뛰어난 것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그러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를 동물적 가치에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친구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어떤 친구가 되고 싶어 해요?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거요? 글쎄요. 그것도 물론 굉장히 이제 학생들에게는 나름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 거겠지만 일단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예뻐야 돼요. 그래서 키도 커야 돼요. 키 크기 위해서 저희 둘째 딸쯤의 아이들은 주사를 안 맞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병원에 다니면서 빨리 이게 아이들이 빨리 자라면 안 되니까 호르몬 주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반의 절반 정도가 맞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키를 더 키워야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동물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을,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나를 평가하는. 건강하고 인물이 좋고 뭔가 보여지는 것이 화려하고 뭔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유튜브 보면 얼마나 먹는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 보는 프로그램들이 먹는 것,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뛰어난 동물이에요. 뛰어난 동물. 특별함이 뭐가 있느냐? 나는 조금 더 저것들보다 힘이 세가지고 저것들보다 많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다른 것들보다 더 우월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깔려있는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래서 친구들,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 이번 생은 왜 망했냐? 이번 생은 이 얼굴로 태어나가지고 망했대요. 여러분,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연을 믿습니다. 우연히 빅뱅했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세포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너라는 존재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연히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짤렘이라는 말인데요, 이 짤렘이라는 말에서 사진 찍다는 메짤렘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어요. 짤렘이라는 표현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형상이 도대체 뭐냐?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생긴 모양일까? 아니면 어떤 성품일까? 뭘까? 답을 못 내리겠다. 여러분,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외모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무슨 특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돼지와 조금 다른 염색체를 가진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먹고 잘 살다가 인기를 누리고 종족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열심히 종족 보존을 하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무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그냥 세포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냥 무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부모님이 원치 않은 결혼과 우연한 만남으로 이 땅에 그냥 존재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의 일을 대신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때문에 환경이 파괴가 된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막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위임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귀하게 여기고 동물을 소중히 대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파괴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 성경의 구절을 뽑아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써먹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세상 전부 파괴해도 된다고, 자기 욕심대로 해도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에서 인간은 한 그루의 나무보다도 하찮은 존재다.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셔요?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하느냐. 여러분 나에게 이익을 주면 이 컵도 참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여겨요. 사람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여깁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녀들이 어떻게 봐, 나한테 돈을 많이 물려주고 뭔가 도움이 되면 좋은 부모, 그렇지 않으면 가치 없는 부모. 여러분 왜 이렇게 깨어져 버렸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제가 읽었던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분별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신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었고 있어요. 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그 저자가 그 책의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귀한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스스로 신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신과 같아졌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동물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대로 나를 보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대학원 시절 만났던 한 형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제가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대학원 시절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다니던 형이었는데 그 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그 형은 부모님이 다 안동에 사셨는데, 안동 외곽 지역에 사셨는데 옛날 말로 하자면 그 나병이죠. 한센시병.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한센시병에 걸린 분이셔요. 그래서 나병 환자입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안동의 지역에, 그 외곽 지역에 보면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 있는데 돼지를 키우면서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가 있대요.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형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는 자기가 대학으로 올 때까지, 이곳에 올 때까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님이 찾아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는 단 한 번도 손님이 찾아온 적이 없다는 이야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 자존감이,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우리 여러분 뛰어난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좋겠다 그러는데 그 자존감이 거의 뭐 나는 왜 사나 싶었죠. 왜 사나? 나란 존재는 외모도 뭐 초라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자기는 자랑할 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 형이 선교단체에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지훈아, 나는 예수님 만나고 하늘이 파랗고 하늘이 예쁘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나무가 아름답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 비판적이었고 어떤 것도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감사할 제목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외모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참 못생겼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정말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내 인생이 끝났고 내 인생은 정말로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키가 작아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너무나도 고귀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 어때요? 옆에 분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을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동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수단으로 보시면 안 되죠. 목사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누가 와가지고 이제 누구 채워져가지고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본다면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빨리 내려놔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됩니까? 혹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깨어진 영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존귀함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왜 인간을 지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왜 자기의 형상대로 쓸데없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냥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까? 자기의 형상대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왜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하고 살아야 되느냐? 뭘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냐? 여러분 동물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뭐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동물적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어요. 인기를 얻고 여러분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동물과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생각의 가치의 전부일 거예요. 그게 존재의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존재의 이유로 살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교제하기를.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심에 가장 합당한 사람, 내가 뭐 성공하고 뭔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코로나 중에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못 뵙고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계신,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 맺지도 못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전화를 자주 받아요. 전화를 자주 받는데 어떤 전화를 자주 받냐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어머니들한테. 그래서 예, 향동교회입니까?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어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이 향동 지역에 이사를 왔는데요. 그러세요? 저는 나온다는 얘기인 줄 알고 그러세요? 그러면 같이 오셔요 라고 하든지, 예, 그러면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안 나가요. 그래요. 아직 안 나가요. 빨리 와서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안 나가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주도에서 맛있는 귤이 한 박스 왔어요. 누구시지? 어떤 권사님이 보내셨대요. 전화를 해서 막 알아보니까 언젠가 한번 다녀가셨던 분인데 우리 자녀가 아직 안 나와요. 그래.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핑계가 돼가지고 이 교회 와서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나버리고 자녀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에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교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꼭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등록하면 꼭 알아봐 주세요. 그러는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모임과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을 단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에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해서 여러분 안타까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지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면, 교제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요 잠깐 떨어져 계셔요. 여러분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져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존재감, 여러분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 자존감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 높아지려면 나보다 못난 사람을 부려다가 막 가스라이팅하면 돼요. 막 내 마음대로 부리면서 막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피곤해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어디 뭐 긍정적인 걸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끔 책을 읽다가 공감하게 돼요. 야, 사람 동물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면은 내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부모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그러한 존재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잊어버려지지 않고 식지 않고 착각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11조의 예물을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림이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생각이 돈 때문에 낮아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이 낙심하지도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깨어진 형상으로 주여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종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임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그 존귀함과 고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여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